같이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우리의 목자 되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영광과 찬송과 예배를 드립니다.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가 298장 찬송 주시겠습니다. 성시계도 가시겠습니다. 교동문 34번입니다. 교동문 34번 시편 81편 교독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울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깃발을 아우를지어다. 조화로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의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유대요 야곱의 하나님의 유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문지를 놓게 하셨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시매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우리란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우리가 열방에서 너희를 시험하여 주셨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도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은 찬송가 210장 찬송가 21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자리로 저희를 부르시고 또 예배하게 하시니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만을 올려 높일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가득 차서 넘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죄인인 저희들이 하나님 앞으로 모였습니다. 수많은 죄악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나온 저희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 앞에 행한 모든 허물들을 드러내게 하시고 또 용서를 구하며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신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그 은혜를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날이 더워지고 또 간간히 비도 내리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가듯이 저희 또한 하나님의 섭리대로 움직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인간이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항상 따르지 않고 다른 것에 눈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명령들을 따르지 않고 우리의 할 것을 찾아서 행합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보고 다시 하나님을 위해 즐거이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그 고백처럼 우리를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 앞에 모인 저희를 또 이 교회를 하나님 사랑하시니 항상 타오르는 불처럼 성령이 있게 하시고 또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렇게 살 수 있음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있었기에 가능함을 고백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 그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의 모든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만을 생각하게 하시고 또 부족함 없게 우리를 가르치는 그런 교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 말씀 제가 순별고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부재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적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이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회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5일 한 주 지났는데요. 지난 5일은 환경의 날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환경이라는 말보다는 생태계라는 말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환경이라는 말 속에는 이미 인간 중심주의가 들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생태계라는 말 속에는 세상의 모든 생물과 무생물이 상호 연결 속에서 살아간다는 뜻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산도 그저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온갖 생명들을 품어안고 물을 저장하고 물을 흘려보내기도 합니다. 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온갖 생명을 품에 안고 흐르고 또 흐르며 생명을 풍성하게 합니다. 어제의 그 강이 오늘의 강과 다릅니다. 인격성이 없다 뿐이지 강도 살아있는 실체임이 분명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생태계에 초대받은 손님입니다.
손님은 주인의 정한 법을 따라야만 합니다. 무도한 우리처럼 주인 집을 난장판처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집에 온 손님이 사방을 뒤지고 냉장고를 함부로 열고 밤늦도록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소란을 떤다면 주인은 그를 더 이상 손님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구상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 이와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동산을 잘 돌보라고 요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산의 나무를 함부로 베고 값진 것을 얻기 위해 땅을 파헤치고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자연을 윽박지르고 닥달합니다. 그런 닥달질을 사람들은 개발 혹은 발전이라고 말합니다. 지구의 장구한 역사 가운데 20세기는 자연에 대한 인간의 닥달 행위가 최고조로 이른 시기였습니다. 그 결과 지구는 황폐하게 변하고 말았습니다. 생태계의 균형이 무너지고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급기야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우리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했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 문명에 대한 일종의 빨간 신호등과 같습니다.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고 잠시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부푼 욕망을 다 채우며 사는 것이 행복한 길이라는 거짓 신화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욕망이라는 이름의 기관차가 우리를 이끌 때 오히려 행복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몸이 아프면 모든 일정을 재조정하는 게 지혜입니다. 하던 일이니까 계속하다 보면 무리하게 되고 병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재조정의 시간입니다. 우리 삶이 지나칠 정도로 소비주의와 물질주의에 경도된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루살렘 교회의 재조정의 시간이 나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 모인 성도들은 핍박과 박해 속에서 마음의 확신과 넘치는 기쁨으로 보였습니다. 그렇죠? 지금 교회 다니는 게 참 쉽지만은 않지만 그래도 옛날에 이 초대교회 당시에 비하면 천국 같은 것이죠. 핍박과 박해 속에서 예배당에 모인다는 것, 교인으로 모인다는 것, 그것은 확신이 없으면, 마음의 기쁨이 없으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미 사도들은 두 번이나 유대 공예로부터 위협을 당하고 심지어는 뇌까지 맞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이기를 힘썼고 기쁨이 충만하여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자발적으로 자기의 물건을 팔아 서로의 필요를 채웠습니다. 또한 성령이 충만하여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기도 했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남에서부터 걷지 못하던 하반신 장애를 일으킨 일도 하고, 갇혀서 잡혀가서 감옥에 갇혔지만 문을 열지도 않고 빠져나온 일도 있었습니다. 교인들 탁월할 뿐만 아니라 그 교회를 앞에서 리드해가는 지도자들 또한 탁월하죠.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 대부분 주님이 직접 부른 사람, 그렇죠? 불러서 제자 삼는 사람, 마지막 제자만은 다르지만요. 그러나 모두 다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죽으심을 목도하시고 부활과 승천을 본 자들입니다. 성령의 큰 권능과 권위 있는 가르침으로 성도를 돌보고 먹였습니다. 그렇죠? 성도들도 대단했고요, 12사도도 대단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그러한 교회를 하나님은 보호하셨습니다. 또한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전파하도록 환난을 뛰어넘는 기쁨과 확신을 우리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에 주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하기를 그치지 않았고, 그런 교회 하나님은 더 많은 제한을 더하셨습니다. 날마다 성령과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가르치는 결과 제자가 많아지다 보니 조직과 행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12사도가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처하게 된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의 대부분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이 아닌 다 같은 유대인이지만 두 부류로 분류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입니다. 헬라파 유대인이란 유대인이긴 하지만 헬라 문명권인 지중해 연안에 붙어 살다가 디아스포라죠. 붙어 살다가 조국 땅에 들어와 사는 사람을 가리켜 헬라파 유대인,
태어나기는 보통 지중해 연안에서 태어나고 자라기를 지중해 연안에서 자라다가 이제 조국으로 고국으로 돌아와 고국 땅으로 돌아와 보내는 살아가는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이들은 헬라 문명권인 지중해에 살았기 때문에 헬라어를 사용하고 헬라권의 사고방식과 생활 양식에 친숙한 사람들입니다. 주로 사용하는 말이 헬라어지요. 히브리파, 반면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에 태어나 팔레스타인에서 자란 쉽게 말하면 본토 유대인, 그들을 사용하는 주 언어는 아람어입니다. 이 당시에 히브리어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어요. 거의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언어가 다른 것이죠.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 과부를 돕는 전통이 있었는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그 전통을 이어받아 교회 안에 과부와 가난한 성도들을 적극적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진 것입니다. 매일의 구제란 주간 구제와 함께 정통적인 유대 사회의 구제 방식 중 하나였습니다. 본래 주간 구제가 예루살렘에 상주하는 빈민들에게 14끼를 먹기에 충분한 돈을 매 금요일에 지급한 것인 반면에 매일의 구제는 비상주민으로서 궁핍한 사람에게 양식과 음료를 그 머무는 집으로 매일 차례가 배급해 주는 것입니다. 주간 구제는 일주일치 그 땅에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일주일치 식량권을 준 것이고요. 매일의 구제는 그 땅에 살 그 주간 구제에 들어가진 않지만 예루살렘에 머무는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것이죠.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 가운데 이 구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생기자 히브리파 사람들에 대한 원망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도들이나 사도들을 도와 이 구제를 하던 히브리파 사람들이 일부러 헬라파 사람들을 소홀히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단지 서로 말이 달라 의사소통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같이 만나 교제할 기회가 없다 보니 또는 적다 보니 서로 잘 알지 못하는 가운데 뜻밖의 생긴 우연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의적이 아니라 우발적인 일을 놓고도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되는 것이 사람 사는 곳입니다. 단톡방에 올라온 글, 또 그 글에 대한 반응, 교회 행하는 크고 작은 사역, 교회의 부족한 사역, 성도가 하는 말, 하지 않은 말들, 뭐든 불평과 원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고의적이 아닐지라도 불평과 원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마 매일의 구제에 빠진 것은 고의적으로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우발적인 일, 서로가 잘 몰라서 생긴 일처럼 보입니다. 아주 작은 그러나 작은 원망이 교회에 큰 분란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고의적이든 우발적이든 간에 일로 생긴 원망이든 고의적인 일로 생긴 원망이든 작은 원망이 교회에 큰 분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때가 재조정의 때입니다. 사도는 이 사태를 가볍게 보아 넘기지 않았습니다. 교인들을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2절 4절입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짓을 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 힘쓰리라 하니. 우선 우리는 여기서 사도들이 보인 문제인식과 취한 태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들은 원망의 문제를 간과하나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발뺌하거나 의도하지 않았다고 변명하기보다는 공동체 안에 일어난 원망의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별것 아닌 거야 안 하고 무시하지도 않고 우리는 이 일과 관련 없어라고 해명하지도 않고 어떻게 했다고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헬라파 유대인 중 일부 과부들이 구제받는 일에서 빠진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어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공동체 안에 소수라 할지라도 그들의 소외 아픔을 중요한 문제로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또한 공동체 안에 일어난 원망이 같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공동체에 대한 교회 전체에 끼칠 커다란 피해를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몇 사람, 겨우 몇 사람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일이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을 알았습니다. 왜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죠? 한 지체가 고통을 받은 모든 지체가 고통받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원망과 불평 같은 갈등 때문에 한 공동체의 구성원들 사이에 하나가 되지 못하고 나뉘는 것은 빨리 그리고 근원적으로 해결해야 할 심각한 문제로 사도들은 인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그런 일로 인하여 그들 본연의 사역인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지 못하는 것이 교회의 성장에 치명적인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보인 문제 상황 인식뿐만 아니라 대처 방식 또한 우리가 주목해야만 합니다. 어떻게 재수정합니까? 중요한 문제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생각을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는 거죠. 대처합니까? 어떻게 대처합니까? 사도들은 먼저 우선순위를 바로 세웠습니다. 보통 문제가 생기면 이런 식의 불평이 나옵니다. 날마다 말씀 전하고 기도에 전념한 모레 구제는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다른 걸 제쳐놓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교회의 지원과 노력을 쏟아붓습니다. 지금 문제가 구제잖아요. 그러니까 구제에 전념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도들은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전에 그들에게 명령하신 사명을 잊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들에게 하나님이 주님이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뭐냐? 내 증인들하는 겁니다. 대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을 때 주의 천사가 옥에서 그들을 손을 붙들고 나오면서 명령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사도들이 해야 할 주 일은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 원망이 일어나 재조정이 필요할 때가 되죠. 사도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문제에 생기는 그 문제에 모든 것을 쏟지 않았다. 사도들은 우선적으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고 나머지는 맡기기로 한 것입니다.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고 원망이 발생한 구제 사역을 담당할 일꾼을 세우기로 한 것이죠. 이렇게 대처한 겁니다. 문제가 생기면 문제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사도들이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하겠다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세우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어떻게 해요? 교인들과 의논합니다. 그들은 문제 해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되 교인들 전체와 책임을 나누며 그들의 의사를 존중합니다. 사도들은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놓고 적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사도는 일방적으로 이 일을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는 일방적으로 7사람을 지명하지 않고 교회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습니다. 그냥 해결하라고 무책임하게 떠넘기지 않고 분명한 지침을 전합니다. 교인들이 스스로 일꾼을 뽑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은 사람을 뽑아야 할 것임을 명확하게 말합니다. 교회의 일꾼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교회 어떤 사역이든 그 일의 지혜, 다시 말해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전문적인 기술이나 실력만 있는 사람을 세워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 충만한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과 행동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장로와 집사를 선출할 때 그 자격을 바울이 디모데전서 3장에 말하는데 거기 보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책망할 것이 없고 신중하고 단정하고 관용하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다투지 않는 사람, 극히 평범한 사람이지요. 그런 사람, 성령을 따라 살면서 성령을 맺는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일주일씩 기도원 가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삶 가운데 성령의 뜻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방언하는 사람, 예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을 왜 교회 일꾼으로 세웠습니까? 사도들이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구제하는 일, 접대하는 일을 맡기려 하는 것이죠. 1절에 구제라는 단어 앞에 보면 각주어가 붙어 있습니다. 밑으로 가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봉사, 헬라로 봉사라는 단어라는 겁니다. 이 봉사라는 단어에서 봉사다라는 동사가 나왔고, 나중에 집사,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집사라는 헬라어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이 봉사다는 뜻의 헬라어는, 이 봉사다는 헬라어 단어의 뜻은 식탁 옆에서 수종을 들다라는 말입니다. 그냥 봉사가 아니라요, 하인이 주인의 식탁을 차려놓고 주인 옆에서 물이 필요하다면 물을 갖다 주고, 그렇죠? 양이 부족하다면 더 갖다 주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집사는 다른 사람이 식사할 때 그 사람이 맛있게 편안하게 잘 먹도록 시중 들어주는 사람, 하인이죠. 그게 집사입니다. 4절 보면 오로지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말씀 사역 옆에 앞에 또 각주어가 붙어있죠.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의 봉사, 말씀 봉사에. 그러니까 우리말 사역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역시 똑같은 봉사, 집사랑 똑같은 겁니다. 원래 사도도 똑같이 하인인데 말씀과 기도로 섬기는 하인이라는 겁니다. 결국 집사란 주인이 부르면 언제 어디서 어떤 형편이 있든 무조건 달려가서 시키는 대로 섬기는 자라는 겁니다. 이 일의 성격이 좋든 싫든 힘들든 귀찮든 편하든 절대 따지지도 않고 따질 수도 없습니다. 하인 식당 웨이트도 어떻습니까? 썰이 나는 사람들 손님에게 음식을 다 손님이 달라면 직접 갖다 드십시오. 왜 나한테 이런 것을 시킵니까? 너무 무거워서 난 갖다 줄 수 없습니다 라는 이유로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없지요. 그런데 하인은 어떻겠습니까? 봉사를 위해 항상 대기하는 것을 평생을 두고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집사인 것이죠.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거기 주님이 밭에서 일하거나 양을 치고 돌아와 온 종의 예를 듭니다. 밭에서 일을 하거나 양을 치다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그 종은 저녁 먹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됩니까? 주인의 먹을 것을 준비한 후에나 가는 거죠. 이게 교회 모든 직분자들, 목사를 비롯한 모든 직분자들이 할 일인 것입니다. 봉사를 위해 항상 대기하는 것을 평생을 두고 해야 할 일로 아는 게 바로 모든 교회 직분자입니다. 교회의 어떤 직분을 맡아도 봉사자, 그것도 많은 봉사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목사와 집사는 본문에 보듯이 그 맡은 역할만 다를 뿐 똑같은 봉사자입니다. 그런데 항상 문제는 마치 관리자라도 됐냐, 그것도 위계의 질서가 있는 조직의 경영직이 됐냐 착각하는 데서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관리자는 오직 한 분, 예수님이십니다. 다 똑같은 봉사자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 5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에 각 사람이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지체가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 직분이 있는데 각자의 믿음의 분량과 은사의 종류에 맞춰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맡기신 것이라는 겁니다. 물론 그 전에 믿음과 은사 또한 각자에게  '합 적당하게 유익하게 하나님이 나눠주셨습니다. 그렇죠? 은사뿐만 아니라 직분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고 있습니다. 직분 맡기는 준비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다는 얘기는
그러니 최종 관리자는 오직 한 분 하나님뿐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것은 다 같은 봉사자로 부름받았기에 서열 내지 우열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가 봉사자로 맡긴 영역에서 자기 믿음과 은사를 최대한 동원하여 섬기라는 말입니다.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지고 서로 다른 역할을 맡았을 뿐이지 서로 간의 지적, 판단, 정죄할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말입니다. 나아가 직분자는 모두 봉사자이지 관리자는 아니라는 것. 이 원칙에 벗어나는 것은 믿음의 분량을 넘어서는 것이자 성도로서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자. 교회가 택하자. 사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교인들이 뽑은 7사람을 받아들여 두말하지 않고 안수합니다. 신앙 공동체의 지도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면서 교인들의 권리와 의사를 전적으로 존중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돼요? 성도들이 직분자를 선출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선출했지요? 어떻게 한다고요? 교회는 안수하는 겁니다. 사역을 맡기는 겁니다. 사도들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보인 태도 또한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사도들이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러자 온 무리가 오직 보면 이 말을 기뻐했다. 사도들의 제안에 일체에 반대하거나 따져 묻는 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란 신뢰와 절대적인 협력의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교인들 사이에 잠시 일어났던 원망이 사라지고 기쁨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뜻을 잘 이해하고 사도들이 요청한 그대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사도들이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7을 택하라고 했지만 교인들은 이 말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나의 수로 7을 택겠다. 어느 학교 출신 7을 택겠다. 어느 지역 출신 7을 택겠다. 라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여 7사람을 선택합니다.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모두가 헬라식 이름을 7사람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교인들이 택하여 세운 7사람은 모두 헬라파 사람들처럼 이 사실도 주목할 만한 필요가 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잘 알려지지 않아서 구제에 빠지고 나자 그 일을 할 사람 7을 선택했는데 어떤 사람을 선택했다고? 다 헬라파 사람들, 헬라파 유대인들을 택했다. 헬라파와 히브리파를 안배한다거나 동수해한다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의 성숙함과 너그러움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사람 몇 사람 못 뽑혀야 되는 것 아니야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히브리파 사람들 7사람이 다 헬라파이지만 마지막에 언급된 니골라는 본래 유대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완전히 다른 이방인 외국인이었는데 유대교에 개종했다가 나중에 다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마도 니골라처럼 유대인의 혈통이 아닌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가장 소수이고 가장 소홀히 여겨질지 모르는 사람들 위한 배려가 아니었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혈통과 출신 지역을 가리지 않고 모두가 동등하게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의지를 엿보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사람들이 많아지자 교회 안에 분란과 엉망이 일어납니다. 사도는 이때가 바로 재조정의 시간임을 깨닫고 어떻게 해요? 자신들이 원래 할 일을 감당하고 나머지 일을 맡을 만한 사람을 세우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들은 그 일을 자기가 주도적으로 하지 않고 교회에 내놓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해요? 사도들이 택한 기준에 따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여 사람들이 칭찬받는 사람 7을 교회는 선택합니다. 교회는 또 어떻게 선택해요? 계파를 따라 선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필요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선택했습니다. 이런 공동체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공동체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십니까? 오늘 마지막 7절 말씀 다시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우리도 이 도에 복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고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고 복주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무슨 묘수, 어떤 줌 같은 것이 없습니다. 성경 전체 기록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역사로 구약이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 이야기 안에는 살고 지지고 복관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다른 얘기 없어요. 외국인과 애국과 싸운 이야기, 당한 이야기, 포로로 끌려가 다시 돌아온 이야기. 그런 속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알아가며 기뻐하고 놀랍게 변화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복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게 일상을 통해서, 교회도 똑같이 원망과 불평, 일어나를 통해서 오히려 교회가 더 성장하도록 하나님이 복주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오늘 뽑힌 7 집사 중에 특별히 이런 스데반 같은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우리 모든 교우들로 우리 교회는 충분합니다. 그렇죠? 사람이 더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능력 많은 사람이 꼭 있어야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모든 교우들로도 충분한 것입니다. 싸우고 지지고 볶고 원망하고 흉보고 그것이 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한 해가 지나고 또 한 해가 가고 한 해가 지나면서 조금씩 바뀌어가고 문득 어느 날 성장한 자신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방법이 우리를 복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특별한 경험, 그렇죠? 다메섹 가다가 주님을 만난 사업처럼 그런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복 주시길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동일한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복 주시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어떻게 성장할까? 우리 교회 어떻게 복 받을까? 특별하고 탁월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오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 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어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죠. 그런데 그 원망과 불평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교회를 한 단계 더 성장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많은 사람들이 모이도록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는 방법이고 복 주시는 보편적인 방법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탁월한 사람들을 주셔서 교회를 부흥시키려 하시지만 대부분은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이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시기하면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조금씩 우리의 모난 부분이 깎여 가고 우리가 변화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1년 2년 지나다 보니까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을 성숙하게 원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예를 들어서 패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깨달아서 부딪히고 부대끼고 복구하면서 우리 신앙이 성장을 원하듯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소한 일을 귀하게 여기고 그 일을 통해서 때로는 마음 상하고 속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좋은 것 주셨다고 생각하는 믿음으로 성장을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아이들 밥 먹을 때 부모인 우리가 제일 많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편식하지 말라는 것이죠. 골고루 먹어라. 고기만 먹지 말고 생선도 좀 먹고 야채도 먹고 파 먹어. 근데 여러분, 싫어하는 야채, 싫어하는 파, 싫어하는 마늘이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 몸에 필요한 좋은 영양분을 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 생에 일어나는 어떤 일도 하나님이 걸러 보내지 않고 지켜 보시지 않는 일이 없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즐거운 일만, 기쁜 일만 있으므로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론 입에 쓴 것이 몸에 약이듯이 때론 교회의 아픔과 고통이 교회의 보약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과 교회를 성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으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당장 비가 와도 피해서 떨어지지 않고
피하지 않고 진창에 발을 디뎌도 된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비가 오면 진창에 발을 디디면 구두도 옷도 진흙이 튑니다. 우산 안 쓰고 다니면 어떻게 돼요? 감기에 걸립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부분들이 우리가 커지고 고쳐지고 강건하고 튼튼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신자의 특권입니다. 우리는 때로 악의 골짜기로 다니는데요. 악의 골짜기로 가지 않는 게 신자의 특권이 아닌데요. 아니라 악의 골짜기로 다니지만 때로는 물릴 수도 있고 때로는 핥힐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줘서 그런 것을 통해 오히려 우리가 강건해지고 신앙이 성장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특권인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특권이 아니라요.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절대 악한 것이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것이 특권인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능력과 지혜로 우리 앞에 펼쳐놓은 기회들이면 우리 앞에 있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들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만으로는 부패하고 깨지고 다치지만 이런 기회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하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공동교회라는 한 몸으로 불러주시는 감사드립니다. 사람 살아가는 이 일이기에 때로는 아픈 일, 고통스러운 일, 때로는 서로 미워하는 일도 생깁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를 결코 해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주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이시기에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을 잠시 아프게 할 수 있지만 우리를 해코지 할 수 없음을 압니다. 악한 것은 우리 몸에 손도 대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어떤 일이 벌어지든 어떤 일이 일어나든 어떤 일을 맞이하든 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기에 오히려 우리의 성장의 자양분임을 잊지 않고 넉넉히 이겨내며 필요할 때마다 지혜를 주셔서 잘 조정하며 하나님이 주신 기쁨 회복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성장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 풍랑의 나라에 더 빨리 갈 수 있음을 알고 기도하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성장하고 하나님이 귀한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7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는 분 드리시겠습니다. 예수여 내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매일의 삶을 우리의 귀한 양식으로 바꿔주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이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들을 받아주셔서 하늘의 귀하고 아름다운 길에만 살게 주셔서, 물질이 없어서 건강 때문에 사람이 없어서 사랑하지 못하는 무엇보다도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미리미리 넉넉하게 채우셔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함으로 하나님 안에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여름입니다. 귀한 여름 삶을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시죠? 힘과 지혜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복 주시고, 특별히 이렇게 아직 전쟁과 여러 가지 문제로 말미암아 물가가 치솟고 경제가 또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 아시지요? 견뎌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셔서 함께 이 어려운 난국을 헤쳐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주일 공동회의를 통하여 이 장로로 최재훈 집사님, 안수 집사로 유종석 집사님, 권사로 최동희, 조한수, 양성자 김추학 집사님이 피택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고 이분들을 위해서 많이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지금은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의 다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에게 통하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에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쁨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와 그들의 가정과 건강과 하는 일을 위해 그리고 우리 공동교회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